오늘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63번째 시간입니다. 거룩을 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영광이고 참된 안식이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참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기초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목적으로 해서 광야길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서 타락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었지만 그 땅을 얻은 즉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어느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큰 목적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간 그 즉시 그들이 버린 것이 하나님입니다. 왜요? 약속을 얻었으니까요. 그들은 그 약속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신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신자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와 낙원을 본질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의 전환과 누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로 초대를 하시는 것이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나를 저곳으로 보내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철저한 오해이며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이하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애굽에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자격과 조건을 제공했기 때문에 구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심지어 이제 모세가 이제 찾아갔었을 때 그 아론과 미리암을 비롯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을 뜻을 가지고 모세를 핍박하죠. 도리어 조롱하고 또 너 때문에 더 노동이 과해졌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들이 거룩하지 않은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노예였던 자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 그는 구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노예였던 자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면서 그리고 구원을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셔야 될 말씀은 위로여야 됩니다. 힘들었지. 어려웠지.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된 종살이를 끝내고 구원한 백성에게 그는 위로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지 않으시고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좀 대답을 해보고자 해요. 이는 단순히 초기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초대교회에도 같은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메시지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때 단순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똑같이 거룩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이 고통과 이 절망이 나의 숨을 얼매고 있고 옥죄고 있는데 나한테 위로하지 않으시고 왜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는 항상 박해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항상 박해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전 지역에서 행해졌던 박해는 크게 3번 정도, 대박해라고 해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로나 도미티아노스나 디키오스라고 하는 형제가
했었던 이제 박해죠. 이때는 로마 전 지역이 목숨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박해가 존재해요. 목숨이 걸리고 전국적이진 않지만 지역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조금은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일상적인 차별과 박해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목숨이 걸리지는 않았었어요, 당시에는. 베드로전서는 일상적인 차별로 박해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이제 곧 당시엔 네로 황제가 집권 중이었고 그가 이제 곧 로마 지역의 전 지역에서 극심한 기독교 박해를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교회에게 이 박해가 곧 로마 전역으로 확장될 것이니까 이 소식을 알게 된 교회 애들도 역시도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펜을 들고 소아시아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다 소식을 들은 바와 같이 이제 곧 박해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보낸 게 베드로전서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1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 성도의 정체성을 따라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니까 성도야가 아니고 너희가 성도니까 거룩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는 당면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자의 정체성이 거룩함이며 그 거룩한 삶으로서 권면하고 있는 부분의 시작이에요. 1장 13절로부터 3장 12절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죠.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서문을 문맥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문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자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천사들마저 와서 살펴볼 정도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받은 은혜와 영광을 이야기하고 나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면서 13절부터 21절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음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복음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했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왜 그는 고난을 당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은 결과로서 위로하지 않고 거룩을 요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이어지지 않고 거룩을 요구하는 엄격한 메시지가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예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곧 대박해가 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지 않고 계셔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너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아야만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거룩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비인격적이고 조금은 폭력적이고 조금은 엄격해 보이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베드로가 보낸 서신의 대상이 누군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부정적인 두 가지의 명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룩은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룩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여러분, 지금 서신의 대상이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주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좀 가까워 보여요. 이들은 당시에 대박해를 앞에 두고 이방 사회 속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었죠. 믿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거나 일이 끊어진다거나 하는 고통과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사회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방탕과 음란을 특성으로 하는 삶에서 그들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4장 4절에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지가 뭐라도 된다고. 위선자. 절개를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위선에 대한 멸시와 오해와 지적입니다. 눈먼 자의 세상에서 눈을 뜬 자는 비정상이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부당한 고난 앞에서 그들은 그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고 음란한 삶을 거절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위한 성전 건축을 거절하고 우상을 깎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2장 19절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배도 전설을 받고 있는 신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룩이 중생이나 거듭남을 근거로 하는 존재론적인 근거가 거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행위도 거룩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신자인 게 드러나고 있죠. 자신들,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존재가 이미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 존재가 거룩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다시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한 거룩이 신분에 대한 거룩이 아니라 신분이 구별되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문맥을 잠깐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행위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룩에 대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문맥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여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한 행실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건 모든 행실입니다. 어떤 특정한 행실을 하여서 거룩함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이에요. 식사, 잠, 부부생활, 가족생활, 직장의 영역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구는 윤리와 도덕을 지금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요? 잊을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 행동들을 거룩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대조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죠? 즉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 중심성으로 따르고 있던 것이 끝났다. 즉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사욕을 본받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사욕이라고 하는 것이 휘몰아치는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탐욕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가 말하는 거룩이 행위적인 무언가였다면 대조를 사용할 때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부정한 행위를 이야기했어야 되죠. 에베소서나 이런 것처럼 거기서 바울이 나열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행위나 악한 행위나 너희의 탐욕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방탕과 이런 행위들 나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사욕을 따르던 것을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대조적으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거룩한 모든 행실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만 의미하는 것일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고난 중에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와 함께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시전주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어질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래 구약에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 보통 회개와 죽음 앞에서 애통할 때 이야기 봐요. 혹은 동시에 출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는 신발끈을 바짝 조인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이게 지금 다? 마음의 허리에 동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신발끈을 바짝 조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달려갈 건데 신발끈을 바짝 조이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달려갈 준비를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간절함과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죠. 지금 너의 마음의 허리에 동이고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의 거룩한 행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부당한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는 중에서 심지어 임박할 대박해와 고난을 앞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룩함의 요구는 단순히 율법적인 의미에서 너희가 구별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넘어서는 이야기하고요. 오히려 거룩한 존재됨을 근거로 한 거룩의 본질, 그리고 거룩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야, 그거 되게 재밌죠?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이해가 좀 안 되기 시작해요. 야, 베드로가 거룩을 이야기했는데 존재론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와 행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룩하게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쉽습니다. 단어에서 뜻을 좀 살피고 베드로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근거를 좀 살펴보면 조금 더 분명해져요. 오늘 본문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형용사 하기오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구별된, 이제 기본적인 의미가 구별이죠. 특정 목적에 맞게 물건을 구별해 놓았다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예요. 어떨 때 제일 많이 썼어요? 원래 성전에 혹은 이제 성막에 들어갈 물건들과 관련해서 거룩하다, 하기오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신약적으로는. 신약에서는 근데 이것을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한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하죠. 구별됐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구별되어 계시죠.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된 분이시죠. 이게 거룩하시다의 의미예요. 사실 막 신성한 빛이 막 흘러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구별되셨다는 거예요. 그 구별되심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그 자신을 목적으로 하신 찬란한 선하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1차적으로 특정 목적과 존재의 근거에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에 가장 좋은 예시가 있다면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살펴봤던 안식일이 있겠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다 똑같은 날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을 구별하셨죠. 이게 거룩한 날의 의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구별됨을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권면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신약 성경에서 이 표현이 나오면 저자가 구약을 인용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가 인용하는 본문이 어디냐?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이번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의 구조가 있어요. 1에서 10장까지는 제사와 제사장을 다루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11장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을 가져 먹고 피부병에 대해서 어떻게 진찰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들 행위와 규례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들 통해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이 규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레위기는 정결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민족 자체의 구별을 강조해주는 본문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구별법은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에선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만약에 오늘날까지 그 구별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어요. 피째 먹는 건 피순대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신약의 복음은 이스라엘만을 구별시켜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별법이 의미가 없죠. 왜요? 모든 인류에게 다 퍼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까지 그 구별됨을 초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구별됨은 폐기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그 본문을 인용을 하면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법은 없는데 구별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굉장히 위대한 본문이죠.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교회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표현할 때 부르신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룩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단순히 거룩하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도 부르셨다예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가 미치지 못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정결법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그 출애굽 때와 같이 너희도 똑같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 다면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 이방인을 그 지역의 땔감과도 같이 여겨졌던 그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 한순간도 선하심이 포기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 역사와 온 인류의 역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는 말을 인용하는 이유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해석이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진리를 믿고 있는데 왜 고통과 고난과 절망이 가득해야만 하는가? 애매한 불의까지 내가 넘어갈 수 있겠는데 앞으로 이 말 대박해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승리와 번영과 행복이 아니라 실패와 불의과 고통과 고난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선택되었다. 누가? 거룩하신 세상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확실하게 구별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게 노예가 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자마자 행복했느냐? 아니요. 어딜 가게 됩니까? 광야에 돌게 됩니다. 심지어 38년, 총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약 40년에 해당하는 그 기간을 광야에 돌게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순간순간들마다 그들의 삶은 이방 민족들이 아말렉이, 블레셋이, 아수르가 그리고 페르시아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단 한순간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에 해석될 근거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구나. 베드로는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것이 당시에 소아시아에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한한 감격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과 소유가 가득한 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어떤 존재였어요? 통치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가득한 자였죠.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왕됨이에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왕됨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왕이 나가서 왕의 능력과 왕의 소유로 이방 민족들을 짓밟아야 왕의 정통성이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왕을 기소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 왕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얼마나 소유가 탁월했느냐, 얼마나 좋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황금 시대가 언제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예요. 통일왕국 시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컨드 골든 에이지가 임해요. 이제 은혜 세대라도 이야기하는데 가장 부유한 시대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예요. 그때를 성경이 뭐라고 판단합니까? 가장 타락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로보암 2세 때만 선지자가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죠. 왜요?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황금 세대에 이뤘던 얘기는 여로보암 2세가 능력이 탁월했다는 얘기예요? 무능력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탁월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많은 외교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왕이었어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그 열악한 위치에서 패권을 당하고 있던 게 여로보암 2세예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죠.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내십니다. 왜요? 가장 하나님을 떠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됨인 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왕을 평가할 때 얼마나 능력이 탁월했느냐를 보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를 보고 있죠.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랑해야 될 자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가는 거죠. 심지어 왕 같은 제사장이죠? 원래 왕과 제사장은 분리가 되는 건데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정도라면 그냥 단순히 야 너희는 거룩하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해라라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매한 고난과 불이익 속에서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임박한 불같은 시험을 둔 형제들에게 그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더 강력한 거룩을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정죄하거나 비난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망친 학생에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고난 속에서, 고난 앞에서 세상과는 달라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 앞에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느냐?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고난 앞에서 스스로를 해석하고 이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처가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같으니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이니 그러니 이 고난 앞에서 너희는 이 고난을 다르게 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름을 그리고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고난 앞에서 세상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아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 사실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500만 원이 없어요. 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럼 이건 고난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돈 자체가 가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돈에 의해서 어떠한 탓도 없어요. 그럼 500만 원이 없는 게 저한테 고난일까요?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500만 원이 없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왜요? 500만 원이 없다고 하는 똑같은 사실이 누군가한테는 고난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고난이 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 500만 원의 결핍이 누군가한테는 정체성을 위협하고 누군가에겐 정체성의 위협이 전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해석할 때 혹은 정의할 때 자아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상대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절대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고난은 내부적이기도 하고 외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내부적인 것 역시도 고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부적인 게 어떤 거 있습니까? 게으름과 음란함과 우울함과 부정적인 감정 다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에요.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감정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성실해야만 해요. 근데 게을러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음란하면서 자유해야 됩니다. 근데 음란해요. 힘든 거죠. 나를 이끌어주고 지지해줄 인맥을 얻기 위해 나는 우울하기보단 밝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우울해요. 고난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성향들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우울함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어요. 우울함을 되씹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울함이 나를 살리지 못할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우울함이 나는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당시 교인들 역시도 이러한 고난 속에 있었다고 봐요. 힘들기도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함이 있고 게으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같은 시험 앞에서 이미 꺾여진 마음들, 이미 꺾여진 의지들, 이제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자 하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다가옵니다. 자신들이 가장 증오하고 혐오하는 세상은 자신들 밖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었다는 것마저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데바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데바케를 마주한 신자들의 마음속에 죄된 본성과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들은 고난이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자신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탁월하심 앞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불신과 증오와 음란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서지 못하고 쓰러져 땅을 기어다니며 살아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 삼아서 신앙도 아닌 것을 신앙처럼 붙잡고 언제까지 절망해야만 합니까?
나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비참해 보이고 타인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더 주님을 잘 믿고 이겨내는 사람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들어오는 박탈감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이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고난입니다. 누군가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에요. 힘든 겁니다. 절망스러운 거죠. 세상은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고난을 극복하려 한다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합니다. 그것을 억누릅니다. 억누르다가 터지니까 모든 것을 폭발시킨 다음에 다시 미안해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너 스스로의 부모가 되어줘라. 무슨 이야기냐? 내가 나의 감정을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가지게 된 모든 절망감을 누군가한테 토해내야 안심을 얻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 부모가 없으니까 네가 너 스스로한테 부모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관리의 끝을 달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교는 그 욕망 자체가 되니까 욕망을 버려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슬람은요? 힌두교는 뭐 어떻습니까? 힌두교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회피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신앙 안에서.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가끔은 회피가 됩니다. 내가 마주해야 될 감정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히려 우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감정을 마주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힌두교죠. 왜요? 이신론이잖아요.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관심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너희는 그 안에서 잘 수행해라. 이런 식으로 성경이 있었다면 어떤 선지자들도 애통함과 애절함을 세지 않았을 거예요. 다 체념하고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스토아의 그 완벽한 평정의 상태로 살았겠죠.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과 저자들 보세요. 처절해 보이십니까? 평안해 보이십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은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편리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평온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한테 처절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열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처절함과 치열함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죠. 부모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욕망을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삶의 고난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식을 갈망할수록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극복이 아니라 더 깊은 올무에 빠지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와 능력이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격받을 때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을 그들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소유와 능력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죠. 극복의 방식마저도 소유와 능력인 그들에게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이 무엇입니까? 자아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세상과 신자가 다르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소유와 능력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에 두지 않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만 둡니다. 이 상태에서 위협받는 자아가 달라지게 돼요. 세상은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소유와 능력을 통한 정체성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와 능력을 회피하거나 버리거나 소유와 능력을 더 챙기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정체성으로 두고 있는 신자에게는 이 고난은 어떻게 돼야만 해요?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누군가가 계속 고난을 줘요. 위협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하려면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성이기 때문에.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우울하면 우울할수록,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그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확인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만 우리가 안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에는 고난에 대한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빨리 하루 속히라도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1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게 전적 깔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극심한 기다림 속에 있고 견디고 버티는 중에 있는데, 저 끝에서 예수님이 내게 달려오시면서 잘할까 충성된 좋아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고난 속에 있는데 예수의 바라는 간절히 더하여지지 않는다면 구원을 의심하셔야만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좌절과 절망이 깊어질수록 세상을 더 탐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더욱더 절망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었겠구나. 그럼 당장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말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며 넘어지게 하는 고난의 정체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재림을 바란다는 것은, 마지막 날을 바란다는 것은요,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완성품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갈망하고, 이걸 믿어요. 그럼 이것을 믿는 거 안에서 지금 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믿는 거 안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면 해석이 돼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고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하지 못할 가치들이 나의 마음에서 영원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 죄의 끝이 보여요. 그 고난들은 신자의 운명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방황과 슬픔과 공황과 우울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겠죠. 당연히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하고 하나님 무한하니까 하나님만 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유한한 것 역시도 무한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한한 것을 무한하게 여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맥락 안에서 베드로가 고난에 대한 것에 있어서 신자들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고난을 다르게 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간이라는 게 물체의 변화를 통해서만 확인이 되는 거죠, 사실. 물체가 변하지 않으면 시간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땅에 모든 것이 고정된 상태라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왜요? 인식할 방법이 없어요. 물체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멸입니다. 두 번째는 생성입니다. 이 땅에서 시간은 오직 소멸과 생성으로 인식이 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은 소멸과 생성이 함께 병행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결국 모든 것은 소멸로 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종교가 어딜까요?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되게 재밌죠? 불교도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버리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불교도 이 땅에 있는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이 땅이 가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일반 계시 안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불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가치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가치들 내가 가치 삼을 때 내가 괴로우니까 다 버려버리자 이게 돼버려요. 이든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단순히 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오히려 다 채우는 자유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유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가치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해탈하여 이 윤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자유하고자 하면 자유하고자 하는 바람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높은 지혜와 철학입니다. 우리 불교 그냥 쉽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윤의 세계를 벗어난 그 피안의 세계에서 그들은 무엇을 가져요? 이 피안의 세계는
이 세계에서 유한하고 불완전한 가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는 정적인 세계예요. 멈춰있는 세계예요. 욕심이 있을 수가 없고 탐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온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피하는 세계일 수밖에 없어요. 뭐 최근에 이거에 대한 수정이 이제 좀 시도가 되고 있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좀 달라요.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시간이라는 게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면 시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모든 것을 생성시킵니다. 우린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독대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무한하게 증대합니다. 천국은 무한하게 증대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물질적인 외부적인 고난을 넘어서 내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불신과 넘어짐과 연약함 역시도 결국은 사라질 것일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가치 역시 사라질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역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시간은 무한한 생성으로 전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원 속에서 신자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영혼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이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요구하는 거룩은 존재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에요. 고난을 대하는 방식에서 존재와 행위를 결합시킨 문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은 마지막 날에 소망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날에 소망하는 거룩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을 맛보면 살 때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명분 삼아서 지식이 쌓였다고 해서 구별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도리어 더 우리를 세상적으로 만들어주죠. 지식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격 가지고 되느냐? 인격 가지고도 안 됩니다. 실력과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소유와 능력을 버리라고 이야기했더니 신앙의 명분에서 실력과 소유와 능력을 쌓아요. 그것이 자신의 의의가 돼요. 이것은 우리가 높아졌다고 이야기하지 깊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의 성숙은 깊어지는 것이죠. 소유와 능력을 부정하고 소유와 능력 대신에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릇으로서 우리에게 가치가 발생이 돼요. 그릇은 무엇을 얼만큼 잘 담느냐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되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얼마나 이쁘냐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은 사라져도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들이 결국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함에 소유권을 둔 인생은 영원하지 않은 인생이 가치를 주장할 때 괴롭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은, 이 괴로움은 우리의 정체성이, 시민권이 영원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알려줍니다. 그거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영원치 않은 것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서 무엇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을 끊임없이 봐야만 합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 증거이고 정체성인지 정확히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괴로움의 감정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있어야만 하는 자리가 어딘지 우린 찾아야만 합니다. 그 절망과 아픔 속에서 비로소 깨어난 베드로가 잠자며 고난을 당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하라. 모든 행실 속에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속하였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속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밝히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마음 안에서 오늘을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여졌고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거룩하길 힘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거룩 중에 거룩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고난 앞에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세상은 극복하거나 회피하지만 우리는 극복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혹은 극복하더라도 또 회피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대처 방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작될 일주일이 편리하지 않고 평온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금과 은이 내게 줄 수 없는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